도시 베레아의 마음밭으로 회복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펼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에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의 말씀으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37번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도 사용하셨지만 또 바울의 부재를 통해서 야손과 같은 리더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베레아로 보내주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통해서 보호받고 이제 아주 안전하게 가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손이 바울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또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 그래서 결국은 야손이 감옥에 갔다가 보석금도 내고 또 그렇게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주고 그들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베레아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손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가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리고 그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야손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신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요, 더 이상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이 돌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내 삶의 어떤 결정이든 리더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심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내년에 연말이라 지금 여러분 교육자들 피해 다니시는데 눈 마주치면 교사할까 봐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또 같은 목장에 리더가, 집사님이 이번에 한번 해보지 않겠냐 막.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작점의 동기부여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대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유대인 무리가 자기를 찾기 위해 왔을 때, 바울을 찾기 위해 왔을 때 바울이 없었던 것도 원망의 포인트예요. 아니, 리더가 나를 안 지켜주고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가 바울을 지켜줘야 될 때는 복수하겠죠. 밤에 불 켜고 여기 바울 있어요! 다 알리고 못 가게 잡고 있고 막, 그죠? 그런데 야손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지켜줍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연말마다 각자의 삶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돼요. 가정, 교회, 사역,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헌신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지워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고 성장하는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러셨지만 또 새해에도 그런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레아로 가는 것을 결정한 게 누구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누가 보냈어요? 형제들이 보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베레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베레아는 농업 중심의 도시예요. 농촌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몇 킬로냐? 80킬로예요. 80킬로. 어디서 80킬로냐? 이그나티아라는 그 하이웨이로부터 80킬로가 떨어져 있는 완전 깡시골입니다. 그 80킬로의 거리를 바울은 또 며칠 만에, 여러분 80킬로 얼마 만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0킬로 간단하죠. 80일. 그죠? 우리 하루에 1킬로 걸으면은 이제 에너지 다 쓴 거잖아요. 그죠? 3보 이상 우리는 버스 타는데 그 정도 거리를 바울은 하루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유산소의 끝판왕입니다. 식스팩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니면 이제 슬링백으로 갔을 거예요. 슬링백으로. 뭔지 아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춤인데 한 발이 나가는 동안 그 다음 발이 바로 또 올라와서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 제가 어저께 연습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집에서 지금 십자가인대가 됐어요. 지금 애들 빵 터지고 막 너무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그거를 왜 연습했냐면 그 원조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모르셨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걸어오셨겠어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이 가니까 절대 안 빠져. 멀리서 슬링백으로 오니까 베드로랑 제자한테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떠서 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새벽에. 2부 때는 안 터졌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2부 때 강력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2부 때는 쟤 뭐야 막 이런 사과하고 끝났는데 2부는 이번 주 설교는 2부를 올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긴 거리를 또 짧은 기간에 확 또 왔어요. 근데 이 베레아를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베레아라는 도시를 선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데살로니가를 갈 때 두 개의 도시를 그냥 점프했습니다. 더 중요한 도시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선교 전략적으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그죠? 베레아는 아무리 복음이 부흥해도 성황해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없어요. 결국은 야손의 형제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보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산과 예측이 뭐 늘 하나님하고 틀리진 않아요. 그죠? 우리도 그 정도로 막 맹탕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예측하고 사역으로 풀어가는데 일치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보다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면 굉장히 자아가 세고 계획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겸비함인데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은 베레아로 가면서 이 시골로 가는 게 왜 내가 여기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런 마음으로 베레아에 갔던 바울이 뜻밖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기대감 없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뭐하다? 너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그럽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보면 노블입니다. 노블, 고상한. 원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사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뭐 다니엘 헨이 누가 떠오르세요? 신사적이다 그러면 뭔가 그런 젠틀맨이 떠오르시죠? 뭔가 에티켓이 좋고 매너가 좋고 막 앉을 때 의자 빼주고 차 문 열어주고 뭔가 경청해주고.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더 너그럽다, 더 고상하다, 노블하다라는 뜻은 뒤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매너도 좋아요, 이 도시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좋은 마음의 밭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성품적으로 젠틀하고 친절한 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는 선하니까, 나는 악한 짓을 안 하니까, 나는 피해를 안 끼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교회를 20년 다녀서 이 정도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지만 거의 예수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야, 이분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난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난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해.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내가 그냥 살면 내가 다 죽이는구나, 사람들을. 너무 빨리 깨닫고 여기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고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뭐 친절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하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는 항상 예배에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묶임이 있거나 나도 모르는 비진리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있으면 그 순간 예배에 참여하지만 내 마음은 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뭐 모태신앙도 있지만 편입생들도 많으시니까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그죠? 하나님 모를 때 사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계획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기술을 믿지.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점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점점 어떻게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심이 될 때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때 예배 갔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간절히가 바로 전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6명 필요하신, 정말 주님이 필요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결국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진짜 전심으로 될 때 그 예배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운 분들은 뭐냐면 너무 그 마음이 상처에 묶여 있어. 또 상처가 또 누구랑 연결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돼 있어. 결국은, 그죠? 왜 이런 남편 주셨어요? 결국은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이런 교회를 다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전심으로 갈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뒤집으시는 거예요. 돌은 빼내고 가시와 엉겅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들 빼내고, 그리고 새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깊은 곳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옥토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치유축사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이유는 그 사역이 메인 사역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깨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뭐 임파테이션 이런 말이 아직도 익숙하진 않은데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그게 왜 힘들었냐면 뭔가 내가 누구한테 막 성령님을 막 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교만이다. 네가 뭔데 성령을 주고 말고 하냐. 이것은 하나로 말하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여러분,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으신 성령 하나님을 그냥 영적인 리더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안수예요. 그 사도의 그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행위고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단시간에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임이 사실은 마지막 때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마음밭을 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원리상 더 많은 영들에게 묶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케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목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삶을 나누시고 예배 안에서 강력한 말씀을 받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묶이는 원인들을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뭔가 하나님한테 뚱하게 돼.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되지 않는 문제. 시작. 지나온 삶 속에서 상처라든지 실패라든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내가 당했던 어떤 일들 해석되지 않는 문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시작. 제일 심각한 분들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안 필요해. 이분들은 이제 큰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문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이미 너무 많아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문제들이 내 마음에 전심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어. 내가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찬양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전심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해결사가 돼줘야만 하나님이거나 나한테 사과해야지만 되는 분이거나 이웃사촌과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때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성령 충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들이 경청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도시 안에?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인정합니다. 아멘이시죠? 베레아는 에덴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도시 안에 여러분 베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땅값이 안 올라요. 고속도로에서 80km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땅을 뭐 비싼 땅에 나와도 없어. 그리고 농촌이죠. 그러니까는 뭐 공산품 이런 거 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오려면 살기 힘든 도시예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라는 도시는 그 마음밭이 영적으로 잘 기경되어 있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따가 그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해석되지 않는 일이 해석돼야만, 꼭 문제가 없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과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완전히 불태워질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날마다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하고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는 분들을 보면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가서 얘기를 걸어보면 말씀이 나와요. 집사님 좀 어떻게 지내요?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 뭐 주일 말씀 들었는데 사실 이런 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말씀과 간증과 삶이 버무려져 있는 쉐어링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한 것은 말씀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계속 적용하고 말씀을 더 분명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듣기로 주일날 받은 말씀을 주중에 다시 출근길에 듣는 분이 아주 극소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들은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게 기본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제가 농담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다 그러시죠. 그래서 모임하다 보면 3주 전 금요 집회 메시지를 저도 막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그렇게 설교했나? 그 메시지가 이분의 삶에 여전히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간증하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서로 또 부어줘. 할렐루야. 그 예배가 또 도전이 되고 계속 말씀이 부어지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담아내는 공동체와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정말 발전하면서 많은 장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미혹이 뭐냐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듣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구조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소비하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좋네, 한번 듣고 그냥 끝. 그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구조냐면 말씀을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유하는 구조.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담겨져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깊은 그 땅 안으로 말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준비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염려와 상처의 엉겅퀴가 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이 베레아와 같은 평가를 받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강점은 뭐냐?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도시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이제 뭐 본문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그룹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캠퍼스에도 있어요. CBA라 그래가지고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2단인데 이제 캠퍼스에서도 이 귀신론과 양태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마귀를 멸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귀신을 쫓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귀신론에 잡혀 있는 이 그 그룹들은요, 제가 이제 같이 그 기독교 학생회 회의를 했는데 형광등이 나갔는데 형광등에 축사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 거 가져와서 갈아 꼈어요. 그걸 빨리. 양태론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뀌는,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그룹이 베레아라는 말을 쓰는데 정작 베레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는 사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런 지역인데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말이 너무 이제 좀 맞지 않게 쓰인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런 도시가 생겨날 수 있을까? 그 베레아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 베레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 관계가 릴레이션십 관계가 아니고요. 관아이에요. 관계. 개 아니죠? 관계. 개 모임 말고 강아지 개.
이 관계라는 걸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땅에 물을 잘 공급하는 모든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땅에 물을 공급하는 거. 땅이 항상 토양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땅에 물을 공급해서 옥토밭을 만드는 도시,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베레아의 부르심은 생명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풀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인간은 죄인이지만 저도 이제 강남부터 쭉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청소년들한테 다 말씀을 전해봤잖아요. 예,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강남도 높아졌어. 제가 저기 가보니까 요즘 좀 바뀌었더라고. 시골에 있는 분일수록 순박한 분들이 많고 또 생명의 원리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이 릴레이션십에서도 이기적이지 않고 상처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의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환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적인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영성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베레아는 어떤 도시냐? 정말 그 마음의 토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 문화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다른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이 잘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에녹성 같이 막 그런 음악과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치료하고 돌을 골라내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나 음악이나 그런 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역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구를 못 던지잖아요. 직구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동화 한 편 맞는데 막 임재가 있고 막, 그죠? 동화 한 편, 땅에 뭐가 떨어져서 뭐 꽃이 나고 봤는데 눈물 나고 막, 주님 이런 분이시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세워져 있었고 또 사단도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묶임도 훨씬 덜하고 가벼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는 거예요. 열매 맺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마음밭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셔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밭과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요, 강팍하다 그러죠. 딱딱하고 퍽퍽하고 메마르면 주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 음성이 와도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면 여기에 이제 아이언돔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주님 말씀이 오면 다 요격을 해. 다. 이거는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하고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내년에 할게요. 말씀을 엄청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방어해서 예배 성공했다.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려면 내 삶의 어둠의 구조를 반드시 제거하십시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에 나를 묶어두는 내 이 루틴들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낙심, 말씀을 들어도 낙심, 나 저렇게 못 사는데 낙심, 회사 가서 저 사람처럼 못하는 낙심,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낙심이야. 낙심의 구조가 끊어질지어다. 소망이 들어갈지어다. 뭘 해도 분노, 오늘 한 놈만 걸려라. 뭘 해도 분노하는 구조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내 의를 강화하는 구조, 뭐 하면 내가 했어, 잘했어, 나밖에 없어,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배를 더 늘리는 거예요. 요즘 예배가 안 되십니까? 답은 뭐예요? 예배가 될 때까지 한다. 그 마음을 먹고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빨리 열려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빨리 열려. 포기해. 내가 포기하니까. 자, 1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촌에도 은혜가 임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얘네도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쫓아왔을 텐데, 와, 정말 이 전까지는 베레아 안에는
바울, 특히 예수님에 대한 안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진리가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티가 생깁니다. 안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안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안티가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안티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시기 질투가 있거나 그 진리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욕을 먹을 각오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덕이 안 되고 이 차원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여러 가지 공격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이 올 때 그냥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이제 건드릴만 하니까 건드린다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율주행 모드, 지옥행, 자율주행 모드. 사단이 절대 건드리면 깨어날까 봐 절대 안 건드려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해라. 계속 스스로 지옥 가는 구조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멀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그리고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새신자 교육 전날 새신자 대상자들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들은 늘 교회에 오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 차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피를 바르세요. 아예 그냥 아주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냥. 그리고 목회자들은 설교 직전에 듣는 한마디가 또 묶임이 될 수 있어. 설교 중에 제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일부러 말하지 마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깨어나는 사람들은 공격이 오고요. 우리가 도시에 있어서 공격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산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그 촌까지 따라와서 유대인이 공격해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뛰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영광도 봐야 되지만 안티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변태라고 느낄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기뻐해? 더 힘들어봐, 더 기뻐해 막.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돌싱포맨이라고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돌싱포맨에 그 이제 남자 4명, 탁재훈, 이상민, 그다음에 누구죠 또? 김원희, 김준호. 김준호 곧 빠질 건데 이 4명이 이제 그 돌싱들이 모여서 예능을 하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씨가 나왔어요. 이분이 엄청난 명언을 해서 거기서 제가 볼 때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상민 씨가 이 김창옥 씨 유튜브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을 봤대요. 근데 김창옥 씨한테 아주 굉장히 악플이 달려있다. 악플. 근데 그 대박은 뭐냐면 그 악플 밑에 김창옥 씨가 자기 이름으로 댓글을 달았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길 가다가 자빠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 가다가 자빠져라. 본인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댓글을 보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도 만족시켜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뭘 깨달았냐면 아니 하나님도 안티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안티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거기서 정리가 됐대요 본인이. 그래서 날 싫어하건 말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많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안티가 생길 겁니다. 하늘마음교회도 점점 더 하나님을 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안티가 생길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저러다 지치겠지. 길 가다 자빠져라.
그 각오면 됐어요. 그 각오면 됐어요. 여러분, 베레아는요 사실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베레아 전후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니까 베레아에 가셨는데 그 베레아가 이 베레아가 아니에요. 지역이 달라요. 여러분, 이 도시에 뿌려진 복음에 대한 열매가 뭐냐?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바울을 이 베레아 공동체가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아덴까지 데려가거든요. 아덴까지의 거리가 320km입니다. 여기서 부산역 국밥집까지 308km예요. 부산 국밥까지. 그러니까 부산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을 더 같이 간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도시들은 바울을 피신시켜주는 것까지는 했지만 끝까지 동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많은 지체들이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가준 공동체가 베레아 공동체입니다. 제가 베레아 사람들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와 가장 그 지역색이 비슷한 지역이 어딜까?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1번 경상도, 2번 충청도, 3번 전라도, 2번 충청도요. 충청도. 여러분, 충청도 출신들 계시겠지만 충청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진실하고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진국이에요. 그리고 말은 많지 않지만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충청도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충성스러운 청지기. 또 전라도, 경상도 다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목사님 충청도만 좋아한다고? 저는 강북 출신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 충청도. 여러분, 꼭 충청도 지역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할 때 막 드러나게 막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막 내가 뭐든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조용히 계속 함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해. 계속 끝까지 같이 가. 같이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같이 가주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막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전후서가 왜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을 안 드리는 분들은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받으신 분들 제가 궁금해서 보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 편지를 안 쓰겠어요? 편지를 써서 다룰 만한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베레아는 서로 존중하고 젠틀하고 또 큰 소리가 안 나. 그죠? 큰 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이니까 느긋해요. 여러분, 충청도 아시죠? 그죠? 돌 굴러가요. 두 갠디.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피하고 두 번째 거를 이미 맞았어. 근데 두 갠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서로가 뭐라고도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미안해요, 몰랐슈,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그리고 교회를 오래 안 나온다고 가서도 막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2시간 동안 뭐예요? 막 소 키우는 이야기, 여물은 어디 거 쓰냐고 물어보고 막 자식 얘기하고 막, 그리고 2시간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일날 9시에 준비하고 있어요. 끝이야. 그 한마디 하려고 2시간 동안 와서 소 키우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떠냐면 분란이 없는 거예요. 이 베레아의 충성스러운 그 리더십이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여기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먼저 나오죠. 소바더, 베레아 사람이에요. 자, 16장 로마서 16장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소시바더가 소바더입니다. 야손급이에요. 그죠? 뭐 했는데? 같이 갔는데 그냥. 존재로 동행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이 베레아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베레아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같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같은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말없이 동행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 같잖아요. 그 공동체 동물의 왕국 됩니다. 으르렁 아주 그냥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러면 끝장을 보자. 계급 뛰자 올바. 저는 베레아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멀고 생각보다 고되고 생각보다 험난한 길이고 생각보다 외로워. 근데 그걸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참 여러 다 나눌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막 공격들이 공동체에 오고 있어요. 네. 어제 또 우리 기업 목사님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져서 요추 1번이 좀 골절이 있어요. 어제 막 중보팀 엄청 기도했는데 오늘 전화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네. 그거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끝나고 우리 한국고등학교 가서 또 우리 또 A매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가 없어 잇몸으로 가고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은 어떤 공격들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엄청난 대가집을 헌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님이 가시면 거기가 아덴이든 뭐 에덴이든 같이 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일도 예배 같이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같이 하셨는데 제대로 된 쇼파르 소리를 처음 들어보셨죠? 선교사님의 삶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귀한 삶이시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땅을 가서 아무도 뭐 예약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제단을 세우고 불을 놓고 제단과 제단을 연결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나눴던 게 뭐냐면 이 부흥은 개별적이지 않고 반드시 여기 있는 불을 여기로 옮기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를 또 2016년도에 몇 번 오셨었고 또 7년 동안 갈멜산에서 40일 기도 2번 하시고 가는 곳마다 시편 기도하시면서 제단에 불을 놓고 누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베리아 횡단, 독일 헤르노트, 모라비안 교도들이 24시간 100년 동안 기도 운동했던 그곳, 아프리카,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 심지어 신천지 성전 가서 양강나팔 부셨대요. 그 말 듣는데 너무 통쾌한 거야. 막 하면서 대신 차를 갈 준비를 해놓고 아니 그럼 거기서 순교하시면 되겠어요? 신천지 베드로 성전 그 다니면서 정말 도장 깨기를 진짜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앞으로 랜덤하게 오실 거예요. 뭐 언제 그냥 뿌 소리 들리면 오셨구나.
그리고 깃발도 몇 개 놓고 가셔야 돼.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이제 뭐 무용 전공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팔에 이제 안수해서 이 앞에서 이제 할렐루야. 뭔 얘기하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레아라는 도시 같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너의 마음이 어떠니? 다시 기경해야 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하는 마음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커지지 않아도 돼요. 진짜. 그러나 주님과 떨어지는 건 우리가 못 참아요. 거기가 바다든 어디든 장소를 이동시키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 하는 마음이 바울과 끝까지 갔던 소바다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많은 대가집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